오늘 에레미야인데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대선지서라 그러면 대선지서. 그래서 선지사 중에 대라고 하는 대자가 붙은 선지서가 지난주 해가지고 뭐를 봤어요? 이사야는 66권인데 39권은 제1, 2사야. 그리고 뒤에 나오는 26권은 제2 이사야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사야 선지서를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약간 좀 히스테리 증상을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셨습니까? 1장부터 39장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잖아요. 조금 사투리를 섞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네 꼬라지를 봐라. 네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 그냥 막 이렇게 진노를 하시고, 그래서 회개해라, 돌아서라, 난리 부르스를 치시잖아요. 몇 장까지? 39장까지. 그런데 마지막 40장부터 66장까지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신대요? 위로하신대요. 나중에 가면은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뷸라라 그러잖아요. 내 기쁨이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헵시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연합한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사야를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이사야를 읽어가다가 보면 그분의 마음이 느껴져요. 절규예요. 절규. 하나님의 절규. 도대체 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그렇게 1장부터 39장까지 쏟아놓으시더니 나중에는 가서 또 뭐라 그래요?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그래도 너는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런 말이에요. 에레미야는 어쩔까요? 에레미야는 제목이 다 같이 한번, 심판하시는 하나님. 제목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그렇게 39장까지 그냥 그렇게 해도 마지막에 40장부터 66장까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잖아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듬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에레미야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냥 서론 없이 바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5절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가 누구냐? 남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여러분, 마지막이라는 건 늘 슬픈 거예요. 늘 슬픈 것. 우리 인생이 성경에서 80세라 그러잖아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도 그냥 80세라 그래요. 한 50대, 60대는 건강하게 살았어요. 마지막에 한 80대가 돼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불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가야 되는 건 당연지사고, 그렇게 되면 어찌 되겠어요? 참 아픈 거예요, 사실은. 아니, 천국 가는데 아프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고륙 친척들을 다 두고 사실은 이거 아픈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교회를 작은 공간이라도 개척을 하면 교회가 막 불처럼 막 불같이 막 일어나던 시대에, 그런 시대는 행복한 시대예요. 그런데 개척을 해도 개척이 안 되는 시대, 이거 아픈 일이에요. 이거 아픈 일.
아니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아파트를 지어도 아파트만 지어 놓으면 막 아파트가 막 분양을 막 받기 위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그런 시대가 좋아요. 아파트를 지어놔도 분양이 안 되는 시대가 좋아요.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건 늘 이렇게 아픈 거예요. 아픈 거. 마지막이라는 건 늘 이런 것 아픈 거. 그런데 선지자 중에 마지막 선지자다. 그 다음에는 누가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왜요?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럼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누구냐 그러면 대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에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누구냐? 마지막까지 어찌 보면 정도를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에요. 이건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 그러니까 hil기야는 성전에서 두루마리기를 발견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에레미야 1장 9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에레미야의 입에다가 직접 손을 대서 네 입에다가 누구의 말을 두었다.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다. 주님이 저에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만히 기도하는데 오셔가지고 손을 가만히 내밀어 주셔가지고 어디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입에다가 손을 대시면서 아들아 지금부터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일을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계획했다 그러죠. 시편 139절에 오늘 아침에 우리의 형질을 창세 전에 이미 설계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이름 석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에레미야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이미 뭐를 했대요? 너를 알았고 성별했고 선지자로 세웠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쓰시기로 정해진 존재예요.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시야 13년부터 마지막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17년, 이 17년이 언제냐 그러면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그때까지 마지막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다? 에레미야다. 1장 11절 한번 봅니다. 1장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입에다가 말씀을 주셨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요. 에레미야야 뭐가 보이냐? 야, 참 하나님이 이렇게 친절한 분이에요. 친절한 분. 에레미야가 가만히 보니까 살구나무가 보여요. 살구나무 가지가 보여요. 여러분 살구나무 가지에 뭐가 열리겠어요? 살구나무가 가지가 살구 열매가 열리지 뭐가 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어봐요.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에?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살구나무에? 그냥 묻는 겁니다. 살구나무가 매화과잖아요. 매화과. 그러니까 꽃이 필 때 가장 먼저 피는 꽃이 뭐예요? 살구나무예요. 아니 우리나라에서 말고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데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완상이고 두 번째는 끓는 가마 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부어지는 끓는 가마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저 북쪽에서부터 바벨론이 북쪽이잖아요.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이스라엘이 부어지는데 바벨론이 쳐들어오는데 살구나무라는 말은 그것이 시간이 앞으로 뭐 천천히 온다? 아니다. 시급하다. 시급해.
시급해.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살구나무 가지가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진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이 말은 가서 그걸 전해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가 말 그대로 끓는 가마가 부어진다. 끓는 가마가. 그런데 이것이 시급하다. 그러니까 그 말을 누구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에레미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북쪽으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데 우리가 살 사람이 없습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끓는 가마는 저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시급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살면, 지금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살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서 메시지를 전했을 때 유다 백성들이 1번 좋아했다, 2번 좋아하지 않았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냥 간단합니다. 들었어요,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게 팩트예요. 여러분, 그게 팩트. 그래서 2장부터 거기까지는 서론이고 2장부터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설득이에요. 유다에 대한 심판과 설득.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더라. 자, 보세요.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그냥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삶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목이 마르잖아요. 예를 들면 인간을 목마른 존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옆에 뭐가 있어요? 옆에 뭐가 있어?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계셔. 마시면 돼. 누구든지. 이사야 55장에 누구든지 오래잖아요. 마시라 그러잖아요.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버리고 뭐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게 내 갈증을 해결해 줄 것은 돈이다. 돈밖에 중요한 게 없다. 사랑밖에 없다. 법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목마름을 찾아서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걸 뭐래요? 우상숭배래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을 일컬어서 에레미야 2장 24절에는 발정난 들암나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나귀를 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TV에서나 볼까 전라남도에가 나귀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기는 있겠지요. 근데 본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어디인가 있을 거예요. 동물원이 됐든지 어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러니까 발정난 강아지는 많이 봤어요. 강아지를 집에다가 묶어놔도 발정이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막 도망가 버리잖아요. 도망가서 어디를 찾아가 버려요. 막. 아니 막 이웃집에 강아지 막 찾아가 버리잖아요. 막. 아니 발정난 들암나기 같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누구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삶을 향해서 발정난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3장 3절에 그 결과 다 같이 시작.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는데도 네가 뭐의 낫을 가지고, 그냥 무슨 낫이요, 무슨 낫. 이거 참 그 성경이 이거 직설화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매춘하시는 분들이 그 손님을 끌기 위해서 어떤 낫을 내겠어요. 그런 창녀의 낫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이 화인 맞아가지고, 마음이 병들어가지고 전혀 문제의식 없이 그냥 어떻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아니, 죄송하지만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절규. 아픈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고로 인하여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는다 이거잖아요. 누구 귀에? 에레미야의 귀에 경보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답이 있다 없다. 답이 없다. 뭐 이런 선지자가 그 앞에 나와가지고 뭐 성도들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뭐 조크를 하겠어요. 이런 선지자가 지금 이럴 때에 어디 뭐 놀러 가자 그러겠어요. 이런 선지자가 뭘 하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가 그 회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기 없어요. 좀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고 웃을 줄도 알고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에레미야 5장 1절 한번 봅니다. 5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찾아보라는 말은,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는 말은 지금 한 사람이라도 정신이 제대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절규잖아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좀 철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자녀들은 대부분 철이 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철없는 자녀들도요,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모된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그 철없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고 절규하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뭐를 결국은 돌이키게 만드실 것을 믿습니다. 그럴 것을 믿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막 2사람, 3사람, 4사람, 온 가족, 그 우리 꿈이에요. 우리 가족들이 다 복음안에 돌아와서 정말로 막 가족들이 복음 안에서 일사천리가 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가장이 탁 얘기하면 가족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말 막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주여 꿈입니다. 에? 아니, 가정의 호주가 가정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딱 중심을 잡고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아내들이 가정에 딱 버팀목이 돼가지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자녀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쫙 올곧게 올라가고, 막 그 딸들은 그냥 저 뭐처럼, 저 종려나무처럼 막 열매가 막 어떻게 막 맺히고 막. 그건 꿈이요, 꿈. 그건 꿈.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누구 한 사람이라도 다 같이 가슴을 한번 치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괜히 막 남편 보지 말아요. 당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이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괜히 막
애기들만 막 수요일 저녁에 나왔더만 애기들 눈을 크게 보고 똑바로 들어라, 똑바로 들어라. 이런 것도 하지 말아요. 이런 것도 하지 마. 누구만 나 한 사람이면 좋게 해요. 나 한 사람이면 남편도 세울 수 있고 아내도 세울 수 있고 자녀들도 세울 수 있고 교회도 세울 수 있고 이 시대와 역사도 세울 수 있어요. 누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왜요? 예루살렘 거리를 찾아보고 알아라.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이 심판 카드를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책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절대로 다른 사람을 책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레디 카드를 듣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내가 변하면 다 변한대. 내가 변하면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그러니까 왜 이 땅이 지금 종말이에요? 내가 잘못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뭐들어 물어요. 나 때문이라니까. 나 그 인간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로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 인간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에요? 가슴 한번 쳐봅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이거 알아야 합니다. 이거 알아야 해요. 2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그래서 표현을 왜 항복이냐 그러죠. 왜 항복? 한 사람도 제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면 그 심판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이 없어요. 손을 들어야 해요. 다 같이 한번 항복. 왜요?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다 같이 썩은 뱃띠다. 뱃띠가 뭐예요? 혁띠잖아. 여러분 혁띠를 뱃띠라 그러잖아요. 제가 혁띠를 찾는데요. 여기 보여드릴까요? 근데 이게 혁띠가 여기 보면 구찌예요. 구찌.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이게 약간 가짜 구찌예요. 몸만 딱 구찌처럼 돼 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에? 아니 진짜 구찌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작아. 에? 그래서 이렇게 딱 채워놔도 힘을 좀 주면 어떻게 돼요? 쭈르르 하고 밀려나. 그러니까 혁띠를 차고 있어도 누가 조심을 해야 해. 에? 누가 조심을 해야 해요. 예, 여기다 힘 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 혁띠가 썩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썩은 뱃띠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딱 잡아놨는데 아니 급해가지고 혁띠를 딱 잡았는데 이게 썩은 뱃띠 어떻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잡았는데 뭐예요? 썩은 뱃띠예요. 이게 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고 잡았는데 썩은 뱃띠예요. 아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썩은 아내예요. 썩은 뱃띠예요. 목사님이라고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잡았는데 알고 보니까 썩은 뱃띠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을 보고 썩은 뱃띠다 그러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교회 청소를 좀 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할 때 왜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나무를 심어놨는데 왜 나무를 다 베버리겠어요? 더
더 이상 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더 이상 이거 답이 없다는 거예요. 썩은 뱃띠를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면 뭔 방법이 있어요? 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걷어가지고 담아가지고 어디에다가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 그게 심판. 그럴 때는 잘못을 했을 때는 다 같이 잘못을 했을 때는 뭐밖에 방법이 없어요. 항복이에요. 항복. 거기서 뭐 나는 아직 쓸만한데요. 나는 아직 좀 50% 좀 괜찮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남만 들어와. 남만. 아니 그 심어놨던 것 뭐 이렇게 수박 나무가 열매가 맺혔는데 30일이 됐는데도 요만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해? 에? 앞으로 50일 있으면 이게 맺히나요? 수박이 여러분 딱 그 수박이 뭐라고 할까요? 이게 딱 그 뭐가 돼가지고 있으면 한 달 정도 크면요 그 집안 다 커요. 그런데 30일이 아니라 50일이 지나고 2달이 다 됐는데 이만해. 그럼 이거 어찌 된 거예요? 이거 아무리 달아나봤자 방법이 없어요. 그건 어디로 이제 버려야 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니까. 하나님이 심판 카드를 꺼냈을 때는 다 같이 다시 한번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복입니다.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항복하고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얘기하고 26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1차, 2차, 3차 이렇게 막 끌려갑니다. 그래서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 대한 설득인데요.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삶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이에요. 삶의 자리가 무너진 사람들.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어디로 끌려가 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26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를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어떻게 보냈다? 어떻게 보냈다?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뭐 하라고 하였으나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을 했다 안 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주석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부터 에레미야까지 1000년이에요. 1000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낸 것이 1000년 동안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고 말하고 또 말하고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오히려 죽입니다. 오히려 죽여. 그래서 26장에 보면 26장 20절에 26장 20절에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애언하며, 그래서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야김 왕 때 에레미야와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심판의 말씀을 전해요. 여호야김 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래서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야가 사실은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요. 우리말로 하면 한국에서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외국으로 피신을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보내가지고? 외국에까지 보내가지고 잡아와서 죽입니다. 누구를? 선지자를. 선지자를 잡아 죽여요. 듣지 않아요. 듣지 않아. 그러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뭘? 한번 따라해봐요. 그냥 한번 따라해봐요. 뭘? 잘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새벽에 이제 우리가 짐승의 삶을 이렇게 쭉 계시록 13장을 설교하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그냥 짧아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신앙생활은 쉐마요, 쉐마.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뭘 잘하는 것보다 여러분 와서 들어야 해요. 들어야 해.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도 뭘 막 어떻게 하는 것보다 나를 내려놓고 뭐를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초점을 맞춰서 뭐 해야 해요? 들어야 해요. 들으면 생각이 바뀌어요. 들으면 삶이 바뀌어요. 들으면 뭐 하게 돼요? 살 길이 열려요. 아니 1000년 동안 보냈는데 듣더라는 거예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안 듣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결단합시다. 옆 사람에게 들읍시다. 우리 잘 듣자. 잘 들어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29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장 5절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삶의 자리가 다 무너져나요.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묻는 거예요. 지금 포로로 끌려갔어요. 1번 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집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종이 포로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 하실 것이다.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다려라. 거기서 아멘을 하면 어떻게 해? 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아무리 힘들어도 텃밭이라도 읽어야 한다. 텃밭 읽으면 뭐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금방 불러갈 것인데 어디서 움막이라도 쳐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움막 쳐서 뭐 하냐? 하나님이 불러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곧 회복시키실 것인데 아니 여기서라도 뭔가를 해봐야 될 거야. 뭘 해서 뭐 하냐? 여기서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선지자는 사람들이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러분을 불러갑니다. 기다리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다. 이게 진짜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지금 그 자리에 뭐라도 짓고 움막이라도 짓고 텃밭 만들고 그 자리에서도 살아내라.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전자가 맞는 것처럼 들려요. 전자가 맞는 것처럼 들려. 왜요? 아니 거기에 십자가가 없잖아. 거기에 십자가가 없잖아. 그냥 기다리면 된다니까요. 거기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데 텃밭을 만들려면 꽃갱이 들고 꽃갱이를 여러분 주인집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조금에 남는 그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산에 가가지고 그 땅을 파야 한다니까요. 아니 그 없는 시간에 움막을 쳐야 한다니까요. 십자가를 져야 한다니까요.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라니까요. 가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선지자들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거기서 살아내. 거기서 죽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거기서 살고 텃밭을 만들고 집을 짓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라. 어디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면 포로된 자리에서 승부를 내지 못하면 내일이 있다 없다. 여러분 상치를 심어보세요. 상치 씨를 싹 뿌려요. 상치는 처음에 그냥 씨를 뿌려놓으면 상치가 엄청 나버립니다. 그럼 주인이 상치를 딱 보고 주인이 이제 모종을 해야 해요. 모종을 할 때 어떤 놈을 옮기는 거예요. 1번 제가 이렇게 친절합니다. 1번 아주 비리비리한 놈을, 2번 아주 튼실한 놈을. 그걸 뭐들어 물어봐요. 그러니까 각자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어찌됐든지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어디에 아무리 포로된 자리라도 아무리 문제가 있는 자리라도 아무리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좌절이 있고 뭐 난리 부르스를 쳐도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면 누가 하나님께서 그냥 나무로 치면 호미로 파가지고 삽으로 파가지고 어디로 제자리로
그렇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서 울고만 있지 말고 아파만 있지 말고 그냥 그러고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도 살아내라.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치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보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이 그렇게 쉽던가요? 힘들어요. 다 힘들어. 다 버거워요. 아니 그런 일들이 수없이도 많아요. 정말로 너무 도무지 숨을 쉴 수가 없어가지고 아파하고 절망하던 때가 어디 한두 번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누가 때가 되면 누가 일해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30장 3절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면 반드시 때가 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뭐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네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네 부상은 중하도다. 그러나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아무도 너를 찾지 않아도 내가 너를 치료하면 내가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찾는 때가 온다.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승부를 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가도 누가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32장에서 39장은 바벨론의 공격이 있게 쳐들어와 가지고 성을 에워쌌을 때 포위 중에도 황복을 위한 설득이에요. 에레미야가 지금은 뭐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요거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설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좀 보세요. 32장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일어났다고 쳐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로 떨어지는 게 뭐예요? 아니 땅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는데 여러분 땅 사서 뭐 돼요? 전쟁이 일어나 버렸는데 땅 사서 뭐 돼? 근데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볼 때요.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중요한 메시지.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이 밭을 그냥 부동산이라고 생각해. 부동산이라고. 주식이라고 생각해 봐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뭐예요? 언제 사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어찌 돼버렸어요? 전부 휴지잖아요. 전부 휴지.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은 망한다 안 망한다? 안 망하잖아요. 예를 들면 결국은 다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해버린다라고 생각하면 땅을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다시 회복된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땅을 살 기회가 언제예요? 지금이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는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희망적으로 보는 거예요? 내일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희망적으로 본다. 여러분 바로 이게 차이라니까요.
이게 차이라니까. 지금 포위가 돼가지고 지금 다 지금 죽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누구는 그걸 희망으로 본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 16장 다음 주에 이제 에레미야 애가를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에스겔을 보게 되는데 에스겔 16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왜요? 하나님이 회복시킬 때가 온다니까. 지금은 숨이 꽉 막혀가지고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살아만 있으면 누가 일할 때가 와요. 지금은 막 답이 안 나오는 인생 같아도 여러분 계속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십니다. 반드시 기회를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사라는 거예요. 아니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3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보세요. 지금 포위당해 있어요. 포위당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 이번 주 돌아오는 주간에 중보기도팀 헌신예배잖아요.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어떤 목사님을 모셔야 중보기도팀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좀 이렇게 도전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모시지 못하고 오늘 오후에 누가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냥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중보기도팀 헌신예배는 그 설교자가 누구예요? 대신에 헌금은 안 할 생각이에요. 아니 외부에서 오시면 헌금을 해서 그냥 드리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이번에는 그냥 누가 그냥 중보기도팀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은 살아야 해요. 왜냐 그러면 중보기도팀이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아픔과 눈물이 있을 때 중보기도팀이 중보기도 해줘야 해요. 아니 절박해요. 그냥 형식적으로 현신 예배를 드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중보기도팀이 좀 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오후에 이제 가만히 오후에 중보기도팀 설교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거예요. 왜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포위되어 있다니까요. 답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을 보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 그런데 왜 기도를 멈춰야 해요? 아니 누구만 살아있어도 누구만 건재해도 중보기도팀만 건재해도 아멘이라도 하시오. 우리 교회에 누구만 건재해도 중보기도팀이라 그러시오. 권사님이 그래도 대장 아니요. 아니 건재해도 돼요. 건재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를 지어 성취하는 나 여호와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보 기도를 듣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데 그래서 부르짖으래요. 그러면서 세계 열방 앞에서 기쁜 이름이 되고 찬송과 영광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그렇게 꿈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중보기도 사역자들이잖아요. 절 들어보세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고는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월요일 날 아침에만 조금
새벽 기도를 다른 때하고 달리 나온다 싶더니 화요일 날 보니까 또 안 나와.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에이구 그럴 줄 알았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에이구 그럴 줄 알았다. 한번 해봐요.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봐요. 시작. 아이고 그럴 줄 알았다. 그래도 부끄러운 거 안 하네요. 기도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 해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어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앵간히 자세요. 앵간히 자. 그건 얼마나 잠이 온다고. 한 5시간 자면 되지. 앵간히 자요. 뭐 잠만 퍼질러 잔다고 하면 답이 나온다요. 그러니까 적당히 자고 기도하고 살아요. 기도하고. 아멘이라도 좀 해보시오. 누가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본인이 나는 어른이 아니다. 그럼 좀 더 자요. 지금은 좀 잘 때예요. 본인이 좀 나는 어른이 아직 아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자도 된다니까. 왜? 아니 지금은 막 혈기왕성해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잠 좀 자줘야 해. 맨날 새벽 기도 해불고 그러면 힘들어가지고 직장에 가 해롱해롱 해보면 어쨌고요. 근데 내가 좀 어른이다 이런 사람들은 뭐 좀 해요. 뭐 좀 해. 기도해요. 기도해. 그래야 한다니까요. 다 같이 아무튼 그럽시다. 35장 16절입니다. 아무튼 빨리 끝내랍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레갑 족속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조상 요나답의 그 명령에 따라 집도 짓지 않고 파종도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장막에 살면서 저기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저 레갑 족속은 저렇게 순종할 줄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왜 순종을 모르냐? 왜 순종을 모르냐? 항복하면 살 길이 있고 지금 항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 손을 들고 그대로 살아가면 살 길이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 마음대로 살면 길이 있다 없다. 길이 없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 36장 2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족들이 저 우리말로 하면 제주도 같은 데다가 겨울 궁전을 지어놓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니까 편지를 보내오니까 그 메시지를 불에 태우면서 무슨 뻘소리 하고 있느냐. 당신이나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허니적거리고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 눈 뽑히는 거예요. 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39장에서 52장. 이 어찌 되겠어요 이제. 안 듣는다니까요. 안 들어. 에레미야가 아무리 난리 부스를 치고 설교를 하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더라 안 듣더라? 안 듣더라. 우리도 안 들을 수 있어요.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3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더라. 시드기야 제11년 왕이 된 지 제11년 만에. 여러분 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허리에서 영원토록 왕이 나오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11년 눈이 뽑히고 시드기야 앞에서 왕자들은 다 목을 베고 귀족들을 죽이고 조금 쓸만한 사람들을 다 잡아가면서 시드기야 눈을 뽑아가지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바벨론까지 신발 벗은 채로 끌려갔어요. 이게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게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 그렇게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더니 그 결과가 뭐예요? 유다는 무너지고 바벨론의 종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42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가 없으리라. 근데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조금 힘 있는 귀족들이 어디로 도망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간 거예요. 애굽으로 피난을 간 거예요. 누구 살아보겠다고.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뭔 말이에요? 다른 데 도망가봤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칼을 뽑아들었을 때는 도망가봤자 말짱 뭐라는 거예요. 뭐 제주도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뭐를 뭐 준비를 하고 저 필리핀 어디다가 뭐 미국 어디다가 뭐 이단 종파에서 땅을 사가지고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뭐 이사를 가고 말짱 뭐예요? 말짱 뭐예요? 다 같이 꽝이다.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라. 뭔 말이에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고. 잔꾀를 부리지 마라고 말이에요. 잔꾀를 부리지 잠시 잠깐 살려고 하지 말고 다 같이 한번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뭐 한다? 산다.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포로로 끌려가라는 거예요. 끌려가면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가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계산으로 살려고 이렇게 갔다가는 뭐 한다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52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 받은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저 보세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간 사람들 뭐 1차, 2차, 3차 이렇게 끌려갑니다. 전쟁에 이렇게 끌려가요. 그런데 이 52장 마지막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그러면 일찍이 잡혀가 있던 여호야kim 왕이 죽는 날까지 쓸 것을 공급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심판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 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받아가지고 끝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다 거기서 죽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더라? 보살피더라 그 말이에요. 저 이사야는 제2이사야를 통해서 그걸 확대했지만 이 에레미야는 마지막 한 문장 넉절 한 문장 조그만 마지막에다가 그걸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에게서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종신토록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서도 포로로 끌려가도 질병이 있어도 가난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도 누가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그리고 때가 되니까 돌이키시더라. 여러분 이것이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공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